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이 페니, 그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살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병실을 나와서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난. 그렇지, 이분은 교회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그 찬송은 다른 찬송이 아니라 382장이었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가졌던 좌절감이 사라지고 다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그러한 회개를 했을 때에 놀랍게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캄캄한 어둠, 절망이 싹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비된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비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기쁨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사업을 다시 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그 유명한 백화점 왕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난, 핍박,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 눈을 우리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을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만방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데 새벽에 도우신대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왜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느냐 하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스리아 산헤립이 큰 군대를 끌고 저 북쪽서부터 그 성을 하나씩 둘씩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랍사가라고 하는 산헤립의 그 부하가 아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킨다는데 그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너희들의 성들이 전부 나한테 항복하고 빼앗겼냐? 너희들도 이제 우리가 성을 쳐들어가서 빼앗기 전에 그냥 항복해라. 하나님은 죽었다.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마라. 산헤립을 의지하라. 그런 모욕적인 글을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기가 막힌 이 히스기야 왕이 장로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항복할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싸울까? 근데 이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어.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이 산헤립이 보낸 편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펴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글을 보시옵소서. 저 산헤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백성을 모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보니까 이 산헤립의 군대들이 간 곳이 없어. 그래서 나가봤더니요, 그 위협적이고 살기 등등했던 그 산헤립의 군대들이 다 드러누워 있네. 꿈쩍을 안 해요. 가서 봤더니 전부 송장이 됐어. 세상에 하나님이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의 숨통을 막아놓으니까 전부 뭐가 됐어? 송장이 됐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땅이 황무하게 되고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무기를 다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물건을 만든다고 했어요. 저 이북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해요, 미사일을 그냥 계속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우리 남한을 협박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 남한의 정치가들은 이 뻥끗도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면초가, 어떤 사람은 육면초가랴. 예. 우리나라가 국토방위를 소홀히 하니까 지금 이북이, 중국이, 소련이, 일본이 이렇게 지금 사방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외교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요, 무엇도 터져가지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란가. 왜 이렇게 동맹하는 나라들과 잘 화목하게 지나죠? 오히려 그 사람들과 원수를 맺고 공격을 하게 하고, 그러다가 일하다가 안 되겠다, 심장병 걸리겠다, 여호와를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환난 만날 때 큰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므로 하려고 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말이요, 이 나라가 사면초가 오만초가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산헤립이 18만 5천 명도 그냥 한밤중에 다 그냥 쓸어버리셨는데,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예, 이렇게 문제를 자꾸 만들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믿는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말해요? 환난이 극하고 물결이 넘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우왕좌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의사가 주사 놓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사를 놓든지 째든지 그래야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애들같이 그냥 앙앙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해봐. 의사가 아만 좋은 의사라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잠잠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이런 방법 취하고 저런 방법 취해봤자 문제만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면은요 원수 맺을 일도 없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참 이거같이 멋진 일이 없어요. 예. 나도요 목회 46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대항에서 안 싸웠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정벌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자유를 주셔가지고 참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유다. 우리는 자유다. 근데 그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잡으러 왔어요. 도망가려고 봤더니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에 광야인데 어디로 가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열장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킨 그걸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굽에는 진노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진노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은 그냥 바로의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 떠나자고 했냐?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은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세상에 구경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자꾸 커집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인내하며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뒤따라오던 이 애굽 병정들이 그걸 흉내내고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겹쳐져서 그들은 다 바다에서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구경만 했다 그 말이요. 승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여호사밧 임금 때에 세일과 암몬과 모압 자손 세 자손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때 여호사밧 전 국민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아들 야하시엘에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님은 그 세 군대를 향하여 군대를 보내면서 그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보냈어요. 세상에 전쟁에 성가대가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근데 참 하나님을 믿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너희들은 서서 궁영하라.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모압과 암몬이 합해서 세일 자손을 쳐서 없애버리고 세일 자손을 친다면 또 지들끼리 또 싸우게 해서 지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해가지고 세 나라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탈취물만 노력했으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 시편을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내 것으로 삼으세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앞날을 생각하니까 깜깜해요.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들어오는 성도들 다 어렵고 기가 막혀요.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 저 고민하다가 새벽 1시쯤 됐어요. 앉았질 못하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음성을 제게 계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 교회가 해나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으니까 그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춤을 췄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그때는 하루도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46년을 잘 해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오면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것이고, 마귀에게 눌렸으면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여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자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들은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16, 17절에 다 같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를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참된 안정과 평화를 우리들에게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